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지난 2주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면서 두 번째로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는데 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됐던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이유들을 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의 동기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해서 자신들의 그 권위가 손상당하고 백성들이 다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한 그런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시기하는 죄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세 번째 사람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가룟 유다가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다시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군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것에 대해서만 배반 또는 배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도 빌라도에게 넘겨줬고 빌라도도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는데 유독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도 넘겨주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배신이다, 배반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그의 죄악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가룟 유다는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그날 밤을 이 우리말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는 잡히시던 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어에는 그 원어로는 잡히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넘겨주다 이런 뜻도 있지만 배신당한 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 배반 행위임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서 이후로 가룟 유다는 이제 배신자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분명히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인즉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면 예수님은 반드시 넘겨져야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꼭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넘겨져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다를 비난하는가라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서 이
부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또 그래서 그는 결국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 예정의 도구였고 희생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가룟 유다를 변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17장 12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즉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게 될 것을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고 그것을 응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그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27절에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실제로 팝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보면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그냥 성경이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정된 일인데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인데 왜 유다를 비난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사실들이 유다의 죄를 사면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이미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부터 이미 예수를 팔 계획을 음모를 이미 세우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감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만약 그 유다의 행동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그의 배신이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도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면 예수님의 죽음도 역시 구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구약에 죽기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이 행동에 대해서는 그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는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불의의 싹스를 받았다라고 말해서 그가 그렇게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판 것은 불가피한 행동이 아니라 불의한 행동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예수를 팔 마음을 품고 있었고 사탄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가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사탄이라도 우리가 그 사탄을 받아들이는 일이 먼저 있지 않으면 사탄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유다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 떡 한 조각을 찍어서 넘겨줬던 그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동의 풍습에서 식사의 그 주인이 손님에게 떡을 이렇게 찍어서 넘겨주는 것은 일종의 호의와 그 사람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떡 조각을 이렇게 찍어서 넘겨주는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즉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떡을 찍어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그것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요한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최후의 배려와 호의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을 유다가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배은망덕한 배신 행위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 배반은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는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하고 군우를 짰습니다. 암호를 짰어요. 그래서 자기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다라고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정의 상징인데, 우정을 표하는 그런 상징인데 그런 것을 사용해서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이 잡아가도록 했단 말이죠. 더 비열한 행동이었던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런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유다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다가 그렇게 일종의 어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렇게 짐을 지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파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넘겨준 것은 명백한 불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자신도 자신을 스스로 정죄했어요. 예수님을 판 이후에 자신이 무죄한 자를 팔았다라고 그런 가책을 느끼면서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다시 돌려주려고 했지만 그들이 받지 않자 성소에 그걸 던지고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무죄한 자를 넘긴 거라고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후회만, 양심의 가책만 느꼈을 뿐이지 회개하지는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를 찾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무리에 합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열심당원은 당대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서 그 유다의 독립을 꿈꾸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 무리에 뛰어들었다가 결국은 그가 그런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등극하리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실망해서 팔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압박을 받으면 그때는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을 행사해서 그렇게 그 당국자들을 물리치고 결국에는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하려고 하는 그런 독립운동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실망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한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은 탐욕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쓸 그런 돈을 맡아서 그렇게 재정 책임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인데 26장에 보면 이 26절에서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그 나드 향이 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그렇게 붓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막 이 제자들이 막 분개하면서, 여기서 분개했다라는 것은 막 씩씩거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개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막 그렇게 마리아를 그렇게 막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했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마태는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의 대표가 가룟 유다였다라고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논리가 뭐냐? 이거를 팔면 이 나드 그 300데나리온에 팔 정도의 그런 값비싼 것인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더 좋은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한꺼번에 쏟아 부어가지고 그냥 허비하느냐라고 그렇게 마리아를 책망을 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째 맞먹는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돈이죠. 근데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버리고 날려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룟 유다가 막 씩씩거리면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왜 이걸 허비하느냐, 쓸데없이.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씩씩거리며 그 마리아의 행동을 정말 어리석은 그런 낭비요 허비라고 그렇게 책망했던 가룟 유다의 반응에 대해서 요한은 그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돈깨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가 그렇게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한 후에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느냐라고 묻고 은 30을 받아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향유를 쏟아내는 것을 통해 돈에 대해서 너그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유다는 자신의 스승을 팔아 넘길 정도로 돈에 대한 욕심, 즉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1년치 급료를 허비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서 겨우 은 30, 그것의 한 3분의 1 정도 가치밖에 되지 않는 그 은 30에 최후까지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준 스승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긴 그 숨겨진 죄는 돈에 대한 욕심, 탐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큰 죄인지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망한악의 뿌리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말들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다가 인간은 깊은 부패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뇌물을 받고 공직자들이 법과 질서를, 공의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정치가들이 돈을 받고
지금이야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어떤 그 공천권을 준다든지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돈과 관련되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어요. 산업 스파이들이 돈을 받고 고급 과학기술 정보를 다른 나라에 다른 기업에 빼돌립니다. 간첩들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기밀들을 돈을 받고 그렇게 팔아 넘겨요. 해서는 안 되는데 돈 때문에 그런 죄들을 짓는단 말이죠. 사업가들도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탈세를 하거나 각종 편법과 그런 방법으로 이 불법 비자금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상속세나 이런 이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 이런 소득을 불로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편법을 동원합니다. 그 이면에는 돈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돈을 받고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살인 청부업자들, 이렇게 돈과 관련되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범죄의 그 뿌리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악의 뿌리예요. 1만 가지, 문자적으로 1만 가지가 아니죠. 모든 죄악의 뿌리에는 돈에 대한 사랑, 탐심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저와 같은 목사들을 포함한 종교인들이 종교를 이용합니다. 종교를 축제의 수단으로 삼아요. 사실 오늘날 세상이 교회 목사들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리고 슬픈지. 비단 신문이나 방송에 오르내리는 큰 규모의 목회를 하는 사람들만 돈에 대한 그런 탐심으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돈에 대한 탐심이 우리를 그렇게 죄를 짓도록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가룟 유다처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열하고 냉혹한 흥정을 하는 모습들을 기독교 안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고 있으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는지요. 유다는 하나님 대신 돈을 선택했고 그것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느냐. 이 가룟 유다의 이 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영역에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과정에 연루된 이 세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죄를 저지른 표면적인 이유와 내면적인 동기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처음에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탐심,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유대 당국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비겁함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병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동기들, 내면의 그 죄악들이 우리들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역시 그들 안에서 발견되는 죄악들, 즉 탐욕과 시기와 비겁함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거기 있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먼저 떠올리면서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그런 것이 먼저 연상되기 쉬운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 앞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즉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다음과 같은 찬송가를 통해서 잘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피 내가 흘리게 했네. 내가 그분을 나무에 못 박았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욕에 나도 참여했다네. 그 소리치던 모든 군중 속에 나도 있었음을 나는 안다네. 그 무례한 외침의 소음 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누나. 십자가 주위의 군중을 내가 보니 그 고통받는 자의 신음을 비웃도다. 하지만 거기서도 내 목소리가 들리네. 마치 나 혼자서 비웃는 듯이.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대답하자면 가룟 유다의 탐욕이, 유대 당국자들의 시기심이, 빌라도의 비겁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다라고 말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의 죄도 거기에 한 몫을 감당했다라고 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대답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만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순교자에 불과한 분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이긴 하지만 그분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또 자발적으로, 아니 심지어 의도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만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다라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스스로 죽으셨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답까지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또 마귀에게 그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의 핵심은 고난의 방식이 아니라 영광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시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고 하는 그 시험을 받으실 때 그것을 거부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이요 상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십자가가 그렇게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던 그 뿌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런 생애를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10장에서, 그리고 몇 절 후에 직접적으로 자신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누가 자신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것도 맞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셨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고 하는 말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내어주었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책임이 있음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라고 대답해야 바른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는 누가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었는가? 돈을 위하여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도 아니다.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도 아니다. 바로 사랑을 인하여 성부께서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에서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노래했다라면,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동기는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이 두 가지 관점, 즉 인간적인 측면에서와 하나님의 측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같이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 유다가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또 유대인 당국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그 일을 했다, 내 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 또 동시에 그가 그 일을 하셨다, 그의 사랑이 그를 십자가로 보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설교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는 인간적인 측면과 하나님의 측면, 이 두 관점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인간의 악함을 폭로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먼저 그는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죽으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 두 가지 관점이 같이 자리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했을까요? 죽음에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그것은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같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함께 또 동시에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인한 감사와 찬양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인간적인 측면과 하나님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현장입니다. 우리의 죄가 유다의 탐심과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과 빌라도의 비겁함이라고 하는 그 내면의 죄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들과 같은 그런 죄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피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또 동시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내어주셨기에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악함과 죄를 보고 참된 회개에 이르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감사와 경배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이고 그렇게 상징일 수밖에 없었는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잊혀졌던 우리 중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정말 그렇게 합당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합당한 경배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